할렐루야. 6월 7일 하나교회 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앞뒷분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새가족반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새가족반은 원래 4주차인데 이번만 특별히 3주차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식사도 하시고 또 1시까지 2층 소그룹실로 올라오시면 또 같이 새가족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저희 전교인 수련회 일정 광고입니다. 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여러분들 일하고 계시니까요. 또 이 기간만큼은 조금 헌신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좀 수련회에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미리미리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로 진행이 되고요. 이곳에서 한 50분 정도 떨어진 리캐니언 스키장 그 밑에 쪽에 이 캠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잘 되어져 있고 또 이 수련회를 위해 저희가 한국에서 한창수 목사님 또 모셔서 월요일 저녁 그리고 화요일 아침 저녁 수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예배가 4번이 진행이 됩니다.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고 혹시라도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1시간 안쪽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또 예배만큼이라도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결단하시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8월 3일부터 5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같이 가자. 우리 목장에 지금 그 설문조사가 올라왔죠? 네. 그 내가 불참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 올려서 부분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부분으로 참여합니다 하신 분들은 참여합니다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하고 주일이 저희 최인서 목사님 모시고 또 집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7시 주일 1부, 2부 예배 일정이고요. 또 집회 일정이 진행이 되어서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려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진행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한국만 지금 가신 분들도 대충 세봐도 3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변에 예배 필요한 분들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 또 격려해 주셔서 또 이 예배의 자리 귀한 집회의 자리 또 간증이 굉장히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시니까 또 오셔서 또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광고인데요. 다음 주 주일입니다. 매달 두 번째 주 2시에 EM권 성도님들을 위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첫 시작이 다음 주 2시입니다. 매달 둘째 주 2시 그 투투 예배인데요. EM권들 또 미국 교회도 정착하기 조금 힘들고 한인 교회 와도 뭔가 어색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EM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요.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EM 분들 같이 격려해 주셔서 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해 주시는 조명규 목사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뵐 때마다 또 어려운 사역인데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 또 감사의 마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나 목장에서 친교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제이 엘렌 집사님 또 가정에서 또 친교 도네이션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우리 유스 아이들 베트남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좋은 간증들 은혜 받고 돌아왔거든요.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짧게 준비했으니까요.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And unclean sin was stained on me, and shame was running deep, but love was spilled on Calvary. Oh, hallelujah, I'm clean. And God, how can it be? I'm ransomed and redeemed.
'Cause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I'm as good as new.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and washed in the blood. Oh, hallelujah. 네, 모든 일정을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또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에도 지켜주신 은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다스리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그렇게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가 눈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또 찬양과 기쁨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간증이시며 그 찬송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고백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는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가득함을 다 같이 손파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일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만든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사랑을 전한다 하면서 정작 행실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며 경건의 모습은 하였으나 그것이 교만과 위선으로 보이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다 알지는 못하나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깨 위에 놓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매김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역자, 교사들, 찬양으로 주방 봉사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돕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동숙 목사님, 하늘의 진리,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사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 의지하며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간증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저희가 하나님 말씀 받는 경외하는 또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구자훈, 우리 박예은 성도님 가정이신데요. 달라스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 들어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 뒤에 계신데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처음 방문하여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또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또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앞뒤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는 믿음의 사람 누구였죠?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믿음의 사람 에녹,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곧 믿음이다.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 무두셀라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65세 때 얻은 아들 무두셀라,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멸망한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에녹이 받게 됩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것처럼 에녹의 인생 가운데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녹에게 들려집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다 끝난다, 심판당한다. 그 말씀 앞에 에녹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에녹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이 곧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알게 됩니다.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상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에녹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그 삶을 나누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창세기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은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의 삶,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을 평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믿음의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요. 믿음의 사람 누구죠? 네, 말씀을 방금 읽었기 때문에 말씀에는 단 한 인물만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질문할 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지금 이 말씀의 배경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그들의 생각이 다 악으로 물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죄악과 악으로 물든 마음을 보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의 모습, 악으로 물든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고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질문할 때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그들을 삼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에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도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들을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볼 때 저들의 모습이 너무 악하다, 죄로 가득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죄로 물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 말씀에서 뱀의 유혹 가운데 하와의 모습이 어떤가 봤더니 그 마음이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에 그 열매가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서 먹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와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것을 선택하며 행동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와의 죄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그것에 내 마음이 좋아하니까,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모습이 하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세상의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실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지 않는 그 모든 삶,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악하다, 죄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6장 1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 그 교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죄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그 죄,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봤더니 세상이 말하는 어떤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착하다, 선하다 이런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즉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하시고 이것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와의 죄, 세상이 악으로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되었던 그 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홍수 심판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어지는 24절까지 연결해서 보면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춰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요 28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번 죽는 인생들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그 핏값 때문에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배경 가운데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그냥 질문 드리면 노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누구예요? 노아죠. 믿음의 사람 노아.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의 모습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노아만큼은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안식, 위로, 평안. 모두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 노아만큼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노아가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또 노아가 살아냈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본문을 통해서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창세기 6장 9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말씀 가운데 노아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죄악에 빠져 있고 모두가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앞에 말씀에 있습니다. 6장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답이 뭐예요? 노아가 남들보다 좀 잘나서, 뭔가 노아가 남들보다 괜찮아서, 노아가 남들보다 의지와 인내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과 이유가 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죄인들,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남들보다 뭐 더 나아서가 아니라, 더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그 이유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에 모두가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혹시 내 안에 아직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 갈증, 이 갈망.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노아가 받은 이 은혜 나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또 찾고 구하는 우리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노아의 믿음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노아에게 경고하신 게 뭐예요? 13절 마지막에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각자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최대 120년, 아무리 짧아도 30년,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아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홍수가 뭐고 심판이 뭔지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홍수를 잘 모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직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눈앞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노아가 뭐 하나 봤더니요, 17절 다시 보시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이 경고 말씀 이후에 노아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당장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100년 동안 이 노아는 사람들의 말이나 변화하지 않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세요. 하와가 가졌던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에 불순종했던 하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었죠. 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의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제가 베가스에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가졌던 그 마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베가스가 신시리잖아요. 그러니까 SIN, 신이라는 단어에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에 알파벳 H 그리고 E가 들어가니까 이 단어가 샤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H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He, 예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시리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곳에도 He,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9년 차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사실 뭐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전히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베가스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인생에 붙잡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 엄청 많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아오면서 붙잡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멸하겠다 말씀하셨는데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말씀은 있는데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아처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과정은 하나님께 순종이다. 자, 창세기 6장 14절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1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 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몇 년이 걸렸다고요?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노아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는가 봤더니 17절 말씀 본문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주를 마련하여.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노아는 그의 모든 삶의 수고와 노력과 시간을 다 들여서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살아내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을 때 이렇게 오랜 시간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노아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왜 이렇게 수고하고 왜 이렇게 노력하고 너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 이게 가치 없는 일이야. 왜 너 그렇게 사니? 왜 어리석게 사니? 이렇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노아는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우리 시간이 100년입니다. 100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그 일을 100년 동안 다 하고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에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대로 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죠.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히브리서 11장 7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쭉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인데 그런 노아의 삶을 딱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머물러야 했던 곳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노아가 살아낸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아가 살아낸 삶의 시간들은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저 배를 만들고 방주를 짓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심판도 없고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그들의 마음이 악함으로 가득해 있지만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어제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은 그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를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삶의 자리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리입니다. 열심히 순종함으로 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들여서 열심히 땀 흘리며 배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게 되는 결과는 비참함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고 외로움과 고독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미 없는 헛수고인, 시간 낭비인 그런 배를 만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 과정은 이렇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7장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그 삶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정말로 누가 복 받은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노아가 맞았구나. 죄 지으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 그 사람들이 죄 지으면서도 마음대로
세상이 보기에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 조롱받고 평생 땀 흘리며 수고했어도 순종했어도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었던 그 노아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은혜로운 인생이었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말씀 가운데 누가 복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죠? 넓은 길 가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받은 복 받은 사람들은 좁은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 가다가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때로는 내 삶이 그저 빈손으로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였다.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좁고 때로는 힘이 들지만 마지막 날에 그런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의롭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영광을 고백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이 창세기 말씀 또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 노아, 그 노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네 가지로 함께 나눴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씌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보시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성경의 노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가 얻은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만 붙잡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라. 인자가 다시 올 그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노아가 살아냈던 믿음의 방주를 짓는 그 삶,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의 모든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방주들이 지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을 묵상할 때 믿음의 사람이었고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지만 노아가 실제로 살아낸 그 삶의 현장과 그 삶의 자리를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노아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순종하지만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요. 조롱당합니다. 내 모든 수고와 노력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핍박이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광야인 것 같고, 내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내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 때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못 붙잡고 망치질 않겠습니다. 나무를 실어 나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지어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방주들이 지어진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말씀의 한 복판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힘이 듭니다. 순종하지만 너무 버겁습니다. 여전히 광야 같고, 여전히 내 삶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를 계속해서 짓기 원합니다. 노아처럼 끝까지 다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구원받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이 땅에서는 좁은 길이고 아픈 길이고 힘든 길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감사하며 다시 기뻐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빈들을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노아의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생의 빈들을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불러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성박수 내 목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노아의 삶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데 우리의 현실은 캄캄한 어둠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일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여전히 빈들을 걷는 것 같고, 내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 때로는 고민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노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만큼은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나도 노아처럼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순종함으로 끝까지 이 방주, 이 구원의 방주를 짓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